어린이들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진주햄 분홍 소세지를 들고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 소세지는 그 당시에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밥을 몇 그릇씩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반찬이었죠. 신이 나서 그 소세지를 들고는 이렇게 빙빙 돌렸습니다. 근데 이 돌리다 보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봉투 끝이 뜯어지면서 소세지가 마치 미사일처럼 휙 하고 발사가 되었어요. 하필이면 그게 어디로 갔냐? 거울로 갔죠. 그 소세지를 맞은 거울은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깨져버렸죠. 제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다만 아이니까 내가 이걸 돌리다 보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죠. 경험해 보지 않아서, 혹은 그걸 추론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실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혼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실수한 것을 숨기기 위해 때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거짓이 옳다 나쁘다 이런 선악간의 판단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혼나는 일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거짓말을 잘 통해서 혼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집에 CCTV를 달아놨다거나 혹은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때로는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부모님을 속였다 뭐 이런 문제 이전에 이 아이가 커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커서도 잘못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을 했는데 들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아, 재수가 없이 걸렸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아, 운도 나쁘지. 이렇게 돼요. 혹은 이거 누가 도대체 일러 바친 거야? 그냥 걸리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죠. 정작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가다가 진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아무리 후회해도 후회할 수 없는, 늦을 뿐인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다 똑같아요. 안 걸리면 돼요. 나는 음주운전을 하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안 걸리면 돼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서 자기가 죽든 남의 인생을 망치든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쉽게 피해가는 길을 찾는 것을 어쩌면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 참 인생을 쉽게 사는구나.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방법은 훌륭한 방법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남유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남유다의 대적과도 같은 원수과도 같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 남유다가 있고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붙어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왜 동맹을 맺겠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보자 그러고 화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자. 그러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첫 번째가 될까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로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나 방법이 있어? 쉽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닥치고 얌전히 그냥 북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군을 배반하고 적군의 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어디서 나왔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당장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많으면서도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움을 합니다. 독립군들과 의열단과 이런 분들이 다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움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디글랏 왕은 아하스를 도와서 아람에 쳐들어갑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파괴하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아람이 그 지경이 됐으니 북이스라엘도 무사할 리 없겠죠. 아하스는 남유다는 그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실제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아수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남유다를 쳐들어오겠죠.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붙잡혀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은 여우를 피하기 위해 사자를 집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지긴 하더라도 싸워볼 수라도 있겠죠. 아수르는 싸울 수 있는 상대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하스의 선택,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했던 아하스의 선택은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의 판단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저 같으면 야, 넌 바보냐? 왜 아수르를 믿었냐? 아수르야말로 진짜 나쁜 놈인데 너는 그런 판단력도 없냐? 아수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너를 위해서 일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애초에 남유다에 왜 문제가 생겼는가?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지금 이게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나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 남유다 스스로의 행동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래 지금 어려움을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피했다고 치자. 나의 진노가 이제 너에게 임할 텐데 그때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할래? 너는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래? 누구의 도움을 구할래? 아수르의 도움을 구할래? 착각하지 마라. 아수르조차도 내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너희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마저도 심판하고야 말 텐데 아수르도 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강대한 군사력도, 그들이 자랑하던 그 많은 보화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역사상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합해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감히 짹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이 남유다가 행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그들은 결국 가장 심각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야 말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혹은 누군가를 사물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회피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진정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남유다는 그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문제가 자신들에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해결책이 어디 있겠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해결할 겁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자체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피할까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문제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다 우리에게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잘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요, 이런 고난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는가예요. 나의 잘못에서 닥쳤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행하고 있는 어려움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해결책을 어디로 가서 찾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그 해답을 구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 행위가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 숨어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왔건 그렇지 않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뒤따라오는 고난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해답인지, 누가 우리의 도움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고 겪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건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해서건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